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184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망할까 어려울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고관 대작들, 나라의 중요한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참담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완전히 제로 상태, 이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포로기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게 특별합니다. 포로기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이제는 그만 덮자, 이제는 없자, 논밭에 갈아 없는 것처럼 이제는 끝났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 이게 참 에스겔의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기에 다 망했다고 할 때도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한 70년 정도 이제 포로기가 진행될 때에 이때도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포로기에, 이 포로지에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죄를 짓거나 뭐가 조금만 이렇게 좀 잘 안 맞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단념합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조금 말다툼 한번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혼하자 이렇게 소리를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과 조금 어색해지고 조금 불편해지고 문제가 요만큼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이혼합시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팔에 좀 다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일밴드를 바르고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면 날 텐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에스겔 선지서의 의미는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장차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모든 걸 가지고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절단될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망한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올 것들을 염두에 두고 포로지에서의 남은 날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서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 죄를 범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이런 말 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좀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지만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날을 묵묵히 감당합시다. 에스겔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갖고 다니면서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고 할 때 누군가 좀 이렇게 말려주기를 바랬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벌이 죽을 정도의 벌이 아니라 정신 차릴 정도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릴 정도의 벌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 마음은 아프셔서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막아주면 좋겠다. 나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이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죠. 누가 좀 이렇게 나설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이 찾아보셨는데 오늘 30절 보니까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셔서 31절에 보니까 내 분노를 결국은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노를 쏟으시면서 누가 좀 중간에 나서서 누가 좀 가운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내 분노를 다 쏟는다. 이게 오늘 30절과 31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향해 분명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중간에 누가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집안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혼낼 때요, 자녀를 앞에 놓고 막 때리거나 뭐 가르치거나 혼낼 때가 있을 때 형제 중에 하나가 나서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얘는 다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잘못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느 형제가 나서서 좀 막아서면 엄마가 아이를 혼내다가도 마음이 좀 차분히 정리가 되고 아이 혼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주변에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게 되면 애 하나를 놓고 하루 종일 엄마가 혼내거나 아이를 체벌하거나 아이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 중간에 나서서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를 혼내고 있을 때 선생님이 1시간, 2시간가량 막 오랫동안 혼내고 있을 때 서로가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은 계속 말하다가 더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1-2시간 계속 혼내고 있을 때 반장이나 그 반에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나서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선생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 반 아이들 전체를 대표해서 중간에 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졌고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다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벌을 좀 내리시면서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좀 누군가 나서면 좋겠다.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았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혼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혼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주 이렇게 AI 기능을 가진 판사가 있다면 무슨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벌을 주면 되죠. AI 기능을 가진 컴퓨터 같은 판사가 있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졌는데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우리 죄를 고쳐주고 싶으신데 우리를 영원히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혼내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조금 혼내다가 금방 약 발라주고 금방 위로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잘해보자고 따돌리는 그러한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마치 잡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와가지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혼낼 때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버티는 애들이 있죠. 가만히 듣고 있죠. 부모가 볼 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죠. 잘못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릴지 아무것도 모를 때 답답한 아이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지요. 하나님 어서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의 역할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 너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은 마음이 차가우신 분, 인자와 긍휼이 도무지 없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이참에 그냥 하나님은 내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매서운 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마음에 심어주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회개할 용기가 안 나죠. 하나님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좋아지고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만 줄어들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듣고 싶어 하시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막 듣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게끔 우리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 법입니다. 사탄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자. 이대로 죽자. 끝났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일정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고자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벌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좀 나서서 막아설 것을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전에 섬겼던 사랑에게 욕하는 목사님은 어떤 부목사님을 이렇게 혼낼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막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목사님이 너무 얼어가지고 목사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나 간다, 나 급하니까 간다, 어떻게 할래?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여유를 보이셔서 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시려고 나 간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추억담처럼 흘러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죠. 지금 힘들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듣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곳에 지금 있지만 이 무너진 곳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지금 제가 혼자 서 있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간에 나서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공동체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결렬된 곳, 무너진 데, 성벽이 다 튼튼한데 한쪽이 이렇게 지금 성벽이 파진 거죠. 대포를 맞았든지 아니면 허물어졌든지 성벽 가운데 이렇게 파진 거죠. 이 빈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누구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중간에 나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중간에 성이 무너진 자리를 지키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공동체의 일꾼, 공동체의 주인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서 용서해 주시고 어서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살펴보듯이 그냥 하나님 그냥 관찰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누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은 바로 이것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 나서서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 손을 들고 뛰어나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자리, 결렬된 자리, 끊어진 자리, 뭔가 어려운 자리, 움푹 패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달려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뭔가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엎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해성교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이런 결렬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 은혜의 중보자가 되고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이 저희가 개혁하는 것, 사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오늘날 무너진 자리를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무너진 자리는 힘든 곳이고 깊이 되는 그런 장소이죠. 왜냐하면 고생하는 것이 싫지요. 무너진 자리가 왜 생겼을까? 나는 무너진 데가 싫으니까 안 무너진 데 쪽으로 가겠다. 계속 평생을 도망가는 거죠. 안 무너진 데가 없나? 안 무너진 데가 없나? 나는 무너진 데는 싫어. 무너진 데는 싫어. 이러면서 안 무너진 데를 찾아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중간에 막아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늘 안전한 데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누리자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보수봉사하고 그 성이 튼튼하게 되는 걸 같이 누리자는 것이죠. 무너진 곳을 같이 지켜서 좋은 성을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너무 나약한 게 많습니다. 너무 나약한 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우리 노회 안에 어떤 목사님과 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제자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본인은 제자 훈련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제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걸 아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편안하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제자 훈련 마친 분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고 쉬운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 목사는 65세쯤 됐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지켜보니까 제자훈련 마친 분들이 고생하고 아골골짝, 소돔골짝이 험악한 곳, 힘든 곳, 땀 흘린 곳을 제자훈련 수료한 분들이 안 가더라. 제자훈련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인텔리가 된 것처럼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더라. 막 고생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는 제자훈련 안 받은 분들이 주로 가더라. 제자훈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데를 안 가면 무너진 자리를 안 지키는 것이죠. 또 도망가야죠. 튼튼하고 안전한 데가 없는지. 어디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지방에 이사를 가게 될 때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일할 것이 많고 수고할 것이 많고 땀 흘릴 것이 많은 자리에 제자훈련 출신들이 많이 가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지, 이 힘든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내가 큰 동역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다 갖춰져 있는 좋은 교회 가서 얌전하게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제자훈련 잘못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심각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너진 곳을 책임지고 무너진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섬길 때 훈련 다 받아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땀 흘리는데 앞장서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무너진 곳을 피하고 더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기피하는 장소가 무너진 자리이지만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가는 우리 교회는 오히려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우리의 힘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를 보니까 우리 4기 제자반 권사님들이 오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하시고
또 낮에는 그동안 잘 못 나오셨던 손정숙 권사님을 물건을 사들고 나서 신방도 하시고, 또 저녁에 장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장례도 잘 모르는 분이었지만 그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셨다가 장례까지도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것이죠.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가 없을까? 우리 전도에 누가 약한가? 어느 장례에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지키는 자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무너진 데가 없는 곳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제자훈련의 기본 정신과 우리 말세의 신앙생활은 무너진 자리를 자꾸자꾸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야성과 머슴 같은 마음으로, 일꾼 같은 마음으로 무너진 데 전문, 사실 불이 나면 다 싫어하지만 소방관들은 달려가죠. 교회 안에서 무너진 자리는 제가 전문입니다. 우리 전도회가 좀 힘들고 다락방이 좀 힘들고 무슨 몸이 힘들면 제가 어서 가겠습니다. 저는 저런 데는 가기 싫어요. 저런 데 가면 제가 상처받거나 저도 힘든데 가서 힘든 거 싫어요. 저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다가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 여기는 무너진 자리, 여기 힘든 자리, 이 무너진 교회, 무너진 부서, 무너진 사람들의 모임에 저를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딴 데 가서 쾌적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땀 흘리면서 일하고 이런 자리에 주여 제가 감당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곳을 볼 때 놀라지 아니하고 여기가 나의 일터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이런 결단과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가든지,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평생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무너진 자리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는 제가 전문입니다. 무너진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의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막을 수 있도록 제가 결렬된 것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어색하고 모자른 자리에 제가 나가서 봉사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 귀한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이더가 지금 움직여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송교회가 오늘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교회 곳곳에 혹시 무너지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뭔가 금이 갔거나 뭔가 약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일에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 뭔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 주님께서 찾아다니시고 하나님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어디 가든지 간에 무너진 곳을 지키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벌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 누군가 막아서서 간절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을 펼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이 많아서 무너진 곳을 싫어합니다. 안정하고 쾌락된 곳을,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무너진 곳은 기피하는 장소이지만 우리가 무너진 곳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방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응급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주변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망가진 데 앞에서 우리가 땀 흘려가며 평생을 바쳐가며 묵묵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던 저희
저희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 교회 곳곳에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힘든지 그곳을 향하여 눈물 뿌려가며 땀 흘려가며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